오늘은 예수님의 1:1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고 말을 했더니 다들 어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다 하는 말이 와, 수영 잘하시겠네, 낚시 잘하시겠네, 회 잘 드시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은 항구 도시지 어촌이 아닙니다. 저는 이래봬도 차가운 도시 남자입니다. 부산 어디에도 어촌의 풍경을 쉽게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밀락동이나 자갈치 시장을 가면 그 이제 어시장이 있어서 어촌 느낌이 좀 난다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명절만 되면 이제 할머니와 이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명절 음식 재료,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냉동 탑차에서 그냥 갈코리 같은 걸로 꽉 쥐어가지고 얼어있는 냉동 명태 괴짝을 막 그냥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탁탁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상인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팔고, 또 그것을 또 싸게 산 분들이 또 그것에 또 일정 가격을 또 매겨서 파는 뭐 이런 모습도 보고, 그 옆으로 보면 꼼장어 골목이 있어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지 몰라요.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라고도 하는 그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갈릴리 어촌 마을은 장터였어요. 당시에 뭐 차가 있기를 합니까? 냉장고가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 곳으로, 도시로 이 잡은 물고기를 내다 팔려고 하면 가는 길에 이미 한물 가버리는 겁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직판으로 어시장이 열리고 물건이 거래되는 그런 장터가 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날이 더워서 금방 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는 다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어시장에 농사하러 가는 사람 없죠. 영화 보러 가는데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태어날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신병자가 그 병원에 있는 목욕탕 안에 낚싯대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의사가 보고는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좀 입질이 좀 됩니까? 물고기가 좀 잡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목욕탕에서 누가 낚시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의사가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당신은 정상이니까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의사가 갔죠. 근데 의사가 가고 나서 이 정신병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휴, 명당 자리 뺏길 뻔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욕탕에는 왜 갑니까? 떼벗길 목적, 피부를 씻을 목적으로 가는 거죠. 이와 같이 어촌에 오는 사람들 다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물고기를 사고 팔려는 사람, 물고기 잡에 필요한 그물을 씻으려는 사람, 그물 찢어진 거 깁는 사람, 미끼, 뭐 낚시대 이런 거 이제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어부들이 이처럼 물고기에 집중하는 이유, 물고기 이퀄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물고기에만, 돈에만 목적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2주 뒤면 목요 노방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1:1 전도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혹은 학교에 이런 예수님의 전도법을 좀 배워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던 사람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모두 다 물 좋은 생선 없나 그러고 생선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선은 물 좋은 사람 없나 그러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어시장에서 예수님 관심은 오로지 시몬에게 있습니다. 시몬은 어부라. 그 어부의 관심사가 물고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띄워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는 그 시몬이 가장 관심 있는, 그래 밤새도록 물고기에 관심을 두고 물고기를 쫓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에게 물고기를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몬아,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아주 전문적입니다. 4자를 낚았다는 둥, 5자를 낚았다는 둥, 혹은 뭐 매듭의 활용법이라든지 챔질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감성돔을 잡으면 손맛이 다르다는 둥,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낚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대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걸 잡았어. 이제 이 자랑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잡힌 것 중에 가장 큰 그 245kg짜리 물고기가 잡혔대요. 다금바리래나? 근데 뭐 너무너무 큰, 말도 안 되는 그런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게 이제 그냥 신문에 나오고 막 인터넷에 막 그게 나오고 말이죠. 기네스북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물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있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물에 들어갈 만한 고만고만한 갈릴리 호수 물고기들이 이제 막 그물에 찢어질 만큼 잡히도록 해놓고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 고작 이거에 만족할 수 있니? 내가 대물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물에 대한 이 욕망이 남자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송 CD 같은 거 이제 선물로 하나씩 딱 주면서 한 번씩 들어봐. 그 어느 날 이렇게 딱 듣고는, 야, 그 중에 어떤 곡이 내 마음에 참 좋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접촉점이 되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가사를 한번 새겨봐.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접촉점을 만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스포츠하면, 운동하면 그렇게 사람이 막 열정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족구팀한테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이영표 선수 같은 신앙 좋은 분들의 간증 영상을 좀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림이나 사진같이 좀 예술적인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마침 그런 예술 동아리가 있잖아요. 화사회라고 아시죠? 삼성 갤러리 할 때 작품 내시는 분들이 다 이 화사회에 속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이런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고, 처음에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의 관심사를 좀 고려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교회로 초대하는 것만 목적 삼는 경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전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비싼 선물 줘, 좋은 거 주니까 꼭 와, 그거 받으러 와. 그럼 이제 목적을 그거 받는 것으로 두고 오니까 받고 나면 목적을 이룬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진짜 예쁜 자매 많아, 우리 교회 정말 멋진 오빠 많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낚였다. 낚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건 그런 보이스피싱 하듯이 그렇게 낚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 좋은 클럽 찾아다니면서 부킹 100%에 목을 맵니다. 어른들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또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그 스트레스를 갖다 어떻게 날려버릴까? 그래가지고 막 운동에, 레저에 목숨을 겁니다. 공부 잘해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죠. 승진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고 예수 믿게 만드는 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 되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성도의 목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1 전도의 원리는 먼저 다가가라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들은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내가 당신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럼 찾아온다고 해서 다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문답을 해보고 싹수가 있는 사람들만 다 제자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랍비가 자기한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너가 내 제자 되어주지 않겠니? 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랍비가 다른 랍비에 비해서 모양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제자 될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가 먼저 나한테 와서 제자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야, 내가 제자가 없으면 없었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제자 삼는 일은 없어, 이러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타겟은 시몬이었어요. 타겟을 정하신 예수님은 시몬이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데 저와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김대리가 먼저 마음 열고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옆집 영희 엄마가 먼저 와서 나 삼성교회 나가면 안 돼, 나 좀 데리고 가줘 라고 말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그에게 전도하지 않을 거야.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면 주님이 알아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1 전도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옹이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호숫가에 떠있는 두 척의 배와 선주들도 보이고 또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 시몬에게 딱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다 놀라는 것을 봐요.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시몬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 놀랐는데 야, 너희들도 놀라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놀라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시몬에게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시몬만큼은 놀라지 말고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자꾸 사랑 고백을 받아서 피곤해 죽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번에 적은 비용으로 큰 보장이 약속되는 안보험 상품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너무 이런 고백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런 고백에 마음이 안 떨립니다. 전혀. 여러분도 그러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보내도 이 단체 문자로는 사랑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절 아침에
많은 친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로부터 신년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2025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주님 사랑 듬뿍 받으세요, 이런 메시지인데 거기에 내 이름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체 문자를 돌렸을 확률이 거의 99.9%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답장 안 해줍니다. 그러나 아주 짧아도 강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나를 생각하고 이 문자를 보냈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는 답을 합니다. 문자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에 그냥 어디다가 복사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 긁어대는 것은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먼저 다가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1:1 전도의 원리가 뭐냐니까 사전 작업을 해놓아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가서 전도하시고 제자 삼는 대목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순서죠, 순서. 누가복음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몬에게 먼저 가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너 날 따라라, 이렇게 콜링부터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열병을 고쳐주는 일이 먼저 있었다. 가정신방을 먼저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갈릴리에 아픈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요즘도 이 계명대 동산병원 같이 큰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2층부터가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 2층에 바로 차 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냥 한 3층, 4층까지 내려가야 겨우 차를 댄다고요. 그만큼 환자가 많고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든지 병문안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환자가 그만큼.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의원이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환자들이 막 그냥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오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정신방에서 병을 고쳐준 일은 이 시몬의 장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장모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름 정도는 기록해 둘 만도 한데 뭐라고 하고 말아요?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쳤다. 시몬의 장모로 퉁 쳐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죠? 지금 관심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시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은 그 장모에게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몬에게 포커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신방의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으로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죠. 이 사전 작업이 시몬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가, 평생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있면 낚시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그래 물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것 또한 주님이 미리 하신 밑작업이에요. 못 잡도록, 그 밤이 새도록 못 잡도록. 그러고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세상 어떤 어부가, 또 더더군다나 갈릴리는 원래 물이, 호수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낮 시간이 되면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치면서 그 호수가 투명하게 비치는 바람에 물속이 훤하니 물고기들이 이게 쉽게 잡히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대부분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아는 어부가 목수가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대낮에 그것도 나와가지고
그물을 던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부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시할 수 있지만 이 시몬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어머니,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겠다고 가정신방 오셔가지고 어머니의 중한 열병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 은인이기 때문에 그 은인의 말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칠 때 말씀으로만 고쳤지 뭐 약을 바른다거나 뭘 먹였다거나 뭐 어떤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이 말씀에도 어쩌면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선 작업, 이 사전 작업 때문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그물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가 지금 정신 차리라고 졸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졸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덕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어획량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베드로의 회심의 첫 출발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사전 작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쉽게 믿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미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어서 치료해 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없었다고요. 예수님 안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그 가정신방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이번에는 직장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시몬의 직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케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8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회개 자복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무언가 전도 대상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처럼 전도 대상자의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병문안 뭐라도 하나 들고 옛날 같은 뭐 쌕쌕이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병문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문안 한번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전도의 이 사전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애 가진 엄마를 전도하려고 하면 그 엄마가 바빠가지고 애를 돌봐주기 힘들 때에 그때 대신 좀 돌봐주는 그런 좀 수고를 자청하면 그것이 또 아름다운 사전 작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직장에 있는 동료를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아주 그냥 꼬장꼬장하게 막 그냥 그 원리 원칙대로 혹은 계산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이번에 야근 도와줬으니까 다음엔 네가 해줘야 돼 이렇게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잔업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쉬어라 내가 대신 할게. 당직을 쓸 때 내가 대신 당직해 줄게. 넌 좀 들어가서 쉬어. 좀 이런 베풀고 좀 내가 좀 더 짐을 지는 그런 사전 작업이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그들 안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할 때 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면 예수님처럼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서 안 되면 세 번 찾아가고, 예수님 발 아래 꼬꾸라져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의 1:1 원리는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막 전도된 시몬에게 부드럽게 신앙생활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세요. 한 1년 정도는 그냥 예배만 좀 드리고
세례받고 난 뒤에 뭐라도 조금씩 봉사하기 시작하고 전도는 뭐 그냥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부르시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 물고기에 관심 갖지 마. 넌 이제 사람에게 관심 가져. 아주 강력하게 콜링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김종원이라는 짝지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카드를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는 야, 너 이거 내가 지금 한번 암송해 볼 테니까 내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확인 좀 해줘. 그럼 내가 뭐라고 그걸 하냐? 그러니까 내가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릴 때마다 100원씩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다 맞추면 내가 네한테 돈 줘야 되냐? 나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틀리면 내만 준다. 이거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너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니까 좋다 해보자. 그러고는 야, 그 어렵고 긴 암송 구절을 다 외울 거는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걸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씩 둘씩 틀리는데요. 제가 100원, 200원, 300원 진짜 한 3일 정도는 돈을 좀 이렇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점 가가지고 이 크림빵에 요구르트 사가지고 먹고 이제 그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먼저 야, 오늘도 암송해봐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얘가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단 한 번을 안 틀리는 거예요. 69절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친구인데 일부러 저를 낚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말씀을 계속 이제 암송하는 그 친구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암송이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걸 저한테 선물이다 이러면서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이걸 암송하고 외워라.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래?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학교를 오래요. 왜? 그 학교 뒷산에 있는 벤치에 가지고 큐티가 뭔데?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그 예수 믿으면 다 해야 되는 거다. 니 그것도 몰랐나? 그래, 알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누가 하나 어슬렁거리는 사람 있으면 달려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뻘쭘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야, 너도 전도해야지 뭐 하고 있니? 나 전도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형리를 딱 주면서 이거 다 외워라. 그럼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사형리를 외웠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가는데 같이 그 학교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가는 길에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러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나?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따라 들어가가지고는 기도를 했는데 30분 뒤에 만나자 이러더니 어느 날 40분 뒤에 만나자 그러더니 어느 날 50분 뒤에 만나자 어느 날 1시간 뒤에 만나자 이래.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시간을 늘어가는 겁니다.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오늘 어쩌면 목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 새신자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면서 조는 모습 보여주고 막 주보에다가 낙서나 하고 막 딴 생각하고 막 이런 모습이나 보여. 전도하자 그러면 어디 슬그머니 다른 데로 새는 그런 모습이나 보인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막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자마자 물고기 쫓는 삶에서 돌이켜 사람을 쫓고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의 본을 모든 우리 새가족들, 초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아이들도 전도를 하고 그게 영혼 구원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어디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물 좋은 사람을 살피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한 명에게 집중하고 또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놓고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의 1:1 전도법을 본받아서 내 삶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